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인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5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참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또 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 기쁜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 밖에서도 다르고, 사회와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교회 안과 밖과 사회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런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성도는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까? 모든 죄는 사랑의 부재 때문에 옵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고 명예를 깎아내린다든지, 이웃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모든 죄는
모든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사랑이 모자라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율법 어기면 벌 받을까 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이상으로 지키게 되는 사람. 율법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에 보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 은혜를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자비로서 권한다는 겁니다. 뭐죠?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보통 몸과 영, 영적인 것과 삶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이 세대. 그렇죠. 이 세대는 육신의 쾌락을 따릅니다. 율법 조문에만 묶여 사는 유대인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묶여서 종으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과는 다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자비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왜 일어나냐? 성령의 변화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삶,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수를 지킵니다. 요즘에 참 잘 없는 말이죠. 분수를 지켜라. 보통 이게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야, 너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건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 빚을 지게 됩니까? 분수의 이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지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수 이상을 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저떻고 가졌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이 만족과 도전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거든. 그럼 만족하는 사람은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도 아니고 만족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죠.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 두 달란트를 주셨든 다섯 달란트를 주셨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달란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무슨 직분자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교회 직분이.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사람은 교회 밖에서 어떡하냐? 가능하다면 화목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친절하게 행합니다. 여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친절하게 행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 때문이. 로마서 5장에 밝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 잘해줘야 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잘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밥을 줘라.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이 계속 악하게 행한다면 심판 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더 가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강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그 경우는 화목을 못 한다는 거. 뭐,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타협하면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는 너가 교회만 안 가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전혀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해요.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해라. 마땅한 권위를 인정하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권위를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따른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를 세우는 삶입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어떤 이는 주를 위하여 먹고 어떤 이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뭐 친구를 잘 안 만나니까 저는 친구가 별로 없고요. 다 친구 많았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 별로 없는데 아 오래됐죠.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10년 만에 와가지고 연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꼬치 집 가가지고 그때 술을 먹었거든요. 제가 한 두 잔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친구가 너가 전사인데 먹어도 되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의 저의 신앙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먹는 것이 이롭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뭐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먹는 게 이롭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안 먹는 게 이롭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때 눈치가 없어서 눈치를 못 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친구가 한 말은 뭐였냐면 너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먹어야 돼요. 얼마 전에 사장님이 제사를 하고 그 제사의 전을 줬거든요. 저희한테. 잘 먹었는데 근데 그 사장님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줬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먹어도 돼? 성도가 제사밥을 먹어도 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기준이 뭐냐? 어떤 이는 주를 위하여 먹고 어떤 이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죄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백한 죄인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문화적인 것은 주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주일에 예배하는 것, 이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아니, 뭐, 우리 다 같이 토요일에 예배할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쪽인데. 모두가 약속된다면 토요일에도 예배할 수도 있고, 금요일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금요일이 공휴일인 나라가 있거든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 공휴일인 나라에는 금요일에 예배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긴 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이다 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거 걸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내가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되시죠? 찔리면 해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해야 돼. 근데 안 찔려요. 뭐 모르겠는데 찔리면 해야 되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신 행동인 것 같아요.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왜냐? 내 마음에 찔리는 상태로 계속 그 행동을 하고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게 실제로 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죄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는 실제로 그 행동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자녀 생각으로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부모가 싫어해요. 근데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 너무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너희의 형제를 먹을 것 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드느냐? 라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근데 그 책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기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적 장벽들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자유롭게 살듯이 사람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동성애도 다 되고 뭐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동성애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실드를 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가에서 합법적인 마약을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약하면서. 약간 통 속의 뇌같이 매트릭스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한 뭐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떠받드는데 국가에서 마약 만들어서 나누어주자.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이 사람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 그 이웃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해주라. 그 방법을 기쁘게 라는 거. 무조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고민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고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고민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선을 이루도록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복음 들어가야 되지만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용납하라. 피값 주고 사신 성도를 서로 용납하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뭐 바울이 내가 선교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나 형제를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 형제를 부르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바울은 베베를 소개합니다. 아마 베베가 이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아,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여자 집사인 베베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문안합니다.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게 로마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제 감추어졌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에 대한 사랑, 또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쁘게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므로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쓴 로마서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결국 사랑의 모자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주신 분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만족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니 사람과도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했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가 인간다운 삶인가? 열심히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망하게 두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가능한 대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태워질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